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만에 대회배 설교를 쓰는지 세봤는데, 제가 1월 달에 1월 셋째 주에 쓰고 지금 쓰니까 한 9달, 10달 만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주 하면 좀 덜 긴장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대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얼마만큼 아이들이 기도한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르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기도를 좀 적게 했구나. 제가 약간 말이 좀 잘 안정권에 들어왔다. 애들이 기도를 빡세게 했구나. 이렇게. 그런데 아이들이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어서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 아이들한테 꼭 기도하자라는 게 설교의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성수연부 친구들이 있는데 저의 눈을 못 맞추는 거 보니까 기도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저희 행원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행원교회는 믿음의 1세대로 신앙을 지켜오셨거나 지켜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오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러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의 친인척은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시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나 명절 모임조차에서도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불편한 적이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제사가 없었고 꼭 추도 예배를 드렸고, 저희의 모든 장례는 다 기독교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저희 가정 안의 삶에서 저희 어떤 친인척과의 저희 삶에서 기독교인이란 걸 불편함을 느꼈던 적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원가정은, 또 저희 아버님 가정이나 부모님 가정, 어머님 가정은 계속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 직업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직업은 이거였어요. 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양계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닭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 6, 7동, 8, 9동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양계장이요.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목장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저희 구역 그 식구들이 원래 오는데, 구역 식구들 외에 많은 교회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집이 양계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인데, 양계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구역 모임 꼭 내는 음식이 있었어요. 닭도리탕이 아니라 닭튀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00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1900년도 초반에 치킨은 그렇게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구역 모임을 가면 치킨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버님, 어머님 했던 사업이 있으셨어요. 양계장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양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어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구역 모임에 식구가 많이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를 아버님이 다 떠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구역에 오신 분들에게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모든 어머님의 삶은 교회가 중심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지금 저희 행원교회랑 비슷한 이 건물의 느낌의 교회 모양이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똑같은 이 모양을 저희 아버님이 헌신해서 어떤 한 장로님이랑 저희 장로님처럼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교회 모든 삶을 올인하고 있으셨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특히 믿음의 1세대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쉽지 않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설교 마지막에도 나누겠지만 필리핀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많이 깨닫고 지금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가정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돼요. 일단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11장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게 돼요. 데라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데라가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데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는 데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데라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이 아닌지를 알 수 있냐면, 오늘 그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 주실까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저 초록색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라에 대해서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런 어떤 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정확하고 명확한 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자라왔어요. 그렇게 11장이 마치고 오늘 읽은 12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12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가 함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독립해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땅을 완전히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완전히 그 땅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너는 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떠나는 게 쉬웠을까? 아니면 어려웠을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결코 이 결정이 쉬웠을까? 저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70년 넘게 이 행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행원을 떠나고 구자읍을 떠나고 제주시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해. 그러니까 옆에 서귀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조천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로 가는 것도 아니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해. 그것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나와 나의 부모와 친척들이 다 있는, 그리고 다 있고 내가 자리 잡고 삶의 터전이라고 있는 그곳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떠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쉬우시겠습니까? 어려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도 육지에서 생활을 정리하시고 제주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정착해 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듣고 있고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안에서도 쉽지 않은데 타 문화권 다른 나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결단을 요구하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회는 반유목적인 부족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과 같은 비슷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부족의 연대감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부족, 내 가족, 내 친인척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불안감을 얹고 살아가야 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혈연과 지연과 그리고 자신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의 순종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믿음 앞에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추상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나아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내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형편과 상황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 내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되냐, 다 목회자가 돼야 되냐,
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아니면은 안 먹고 안 입고 살아가야 하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분이면 충분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한번 하세요. 그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즉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니? 모든 것이 없어도 나면 충분하니?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없어도 다른 것이 있어도 넌 충분하니?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순종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써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한계적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한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을 좀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내려놓고 그분을 향한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원했던 삶보다 더 놀라운 시간으로 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12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는 바로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이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와 닿았을까요? 어떻게 와 닿았을까? 사람마다 다 와닿는 느낌과 온도는 더 다르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다고 나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같이 정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 건 알겠지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큰 민족을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 건 내가 내 부족이 하나 더 생기나? 아니면 내가 이 유목민족에 있는 이 초원의 부족 안에 내가 이 모든 부족을 내 부족이 그 짱이 되고 있나? 내가 여기서 대표가 되고 있는 건가? 나는 내가 아니면 이 부족을 더 확장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 큰 민족은 어떻게 내가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까 반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장 30절에 보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 자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큰 민족? 나는 지금 자녀도 임신도 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영역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지금은 너가 자녀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삶에 정해놓은 한계들이 있으십니까? 이것만은 안 돼. 절대 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그것이 내 자녀이십니까? 내 배우자십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이고 환경들입니까? 내가 그 벼랑 끝에서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한계의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을 다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뤄주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왜 이것들은 바꿔주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은 왜 없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다. 너와 함께한 나의 약속은 나는
꼭 이룰 거야. 너가 기도한 것들을 내가 꼭 이뤄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분명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것이 더디 보이고 천천히 보여도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스스로 확신한 그곳 가운데, 많은 기도를 올렸다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넘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디 보이고 느려 보여도 이것조차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깨달으셔서 끝까지 한계를 넘어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제주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계를 넘어 또 다른 한계에 부딪혀 계시다면 이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 또 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명확하게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두 번째는 바로 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누가 와서 복 받으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축복받아라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왜 신년에 그 복주머니를 막 예전에 막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 한복 입은 애들한테 이렇게 복주머니 이렇게 채워서 여기에다 약간 세뱃돈 모으라고 하고 있고, 복이 약간 용돈인 돈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위해서 부적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복 받는 거 사람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아시아 쪽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이 복에 정말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도 그 우상들에게 복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고행으로, 때론 고통스러움으로도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그 복의 자체가 될 거야. 너가 복의 그 자체야. 너가 복의 근원이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너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야. 너는 받으려고 하지만 너는 주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을 찾고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그 자체야. 너는 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의 말씀처럼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내가 밟고 있는 지역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마을에 성도님들 중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해서 이것들을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있나? 내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이 마을과 동네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나? 복이 흘러가고 있나?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보험 사경회 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이 축복을 진짜 유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고민해 보셨고 내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들과 아비와 친척과 안정된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삶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지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복을 구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내가 복의 그 근원 자체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계신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가진 자로 흘려보낸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손에 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복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이전에 찾았던 그 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복을 우리 손 안에 잡고 싶었다면, 그 복을 우리가 잡고 있다면 그 복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정이나 재산이나 가진 물건을 다 포기하라, 다 내려놓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하고 싶었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정말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복은 하나님 자신 그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손에 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어떤 것이 들려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손에 들려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곳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까? 아님 사람들이나 명예나 돈이 나의 손에 들려 계십니까? 그 잡은 것을 놓으면 내 삶에서 다 사라질까봐 지금 혹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살던 땅을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살던 땅을 떠나게 하시고, 이전의 복의 개념을 완전 바꿔주시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쓰고 노력하고 손으로 잡으려 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들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손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셔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처럼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 삶에 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 자체이시고 모든 이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내가 복의 자체인데 이걸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네가 모든 만나는 사람이 축복받을 거고, 네가 서 있는 땅에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나를 받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자신을 주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울까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 삶의 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되게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오늘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닌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전의 삶들에서 꽉 붙잡고 계시는 것들이 내 손 안에 있으시다면 그 손을 펴서 이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때문에 안 돼, 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도 해줄 수 없어라고 내 마음 속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것이 복으로 정말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삶만, 하나님만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다음 세대와 믿음의 1세대들에게 흘려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같이 그들이 1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흘려주시면 어떨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와서 전혀 신앙생활이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레
교회를 안 가면 혼나는 게 어려웠지, 저는 교회를 가는 것과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던 삶입니다. 수련회를 안 가는 게 혼났지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세대들은, 저희 청소년부에 있는 1세대 친구들은 저와 반대인 상황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필리핀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이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고 그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전상의 문제, 재정의 문제, 종교의 문제, 성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아빠 엄마가 한번 거절하면 내가 또다시 말을 못할까 봐 친구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말은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는 카페 알바나 그리고 다른 어떤 바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필리핀 선교 여행에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인가 저번 주 어느 한 날 한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 오셨어요. 믿지 않는 저 1세대 부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저희한테는 필리핀 선교여행 간다고 내색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이제 목장 선생님이나 저한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 부모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필리핀 선교여행 가는 거 내 아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은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주말마다 엄마 농장에 가서 내가 일 도와주면 엄마가 주는 그 알바비로 내가 모으면 필리핀 그래도 못 가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속은 이건 거예요. 난 너무 가고 싶은데 엄마 나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못 가겠지 엄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은 진짜 가고 싶은 건데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따로 한 번도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한테 이 필리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그때 필리핀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교회에서 어느 정도 헌금과 어느 정도 도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목사님 그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저희가 함께 이 친구와 싸울 것입니다. 함께 이 친구가 필리핀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여셔서 꼭 이 친구를 필리핀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한 번 말했지만 두 번 말하지 말라고 한 부모님이 있으셔서 아직 말하고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앓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우리 1세대가 아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도 많은 대가와 시간의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믿음의 가정에 자라서 아는 건 우리는 그 1세대들보다 그렇게 더 큰 간절함은 제가 봤을 때, 제 상황을 봤을 때 간절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가는 게 혼나는 거지 가는 건 혼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절함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그냥 부모님께 말해서 허락받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의 1세대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는 이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답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행언의 1세대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사회 안에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다는 건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믿음의 1세대 애들도 지금 그런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주도의 문화상 꼭 제가 함께 사역하는 간사님들도 비슷한 상황인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와 청소년 시기가 되면 교회 가는 걸 부모님들이 막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제사를 받아야 하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안 하고 싶어 하잖아, 애들이. 왜냐면 교회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지금 그
쉽지 않은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안정감과 평안함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내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 있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서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친구들의 증인으로 서 있어 주시면 그 친구들은 조금 더 용기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과 서 있어주고 믿음으로 지지해 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1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친구들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제주와 행원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것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 필리핀 선교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신들보다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비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친구들은 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알미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내 삶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살기 힘들고 버거워하는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힘든 이 친구들에게 내가 이 친구들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겠구나 라는 그 친구들의 마음에 결단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에 이들이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 친구들이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을 꼭 필리핀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이 그 땅 가서 예배할 때, 그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옆에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과 같은 일을 이 친구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정말로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결정하는 친구들이 생길 것 같고, 정말로 내 삶 안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낭망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고백 위에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렇게 그 필리핀에서만 기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본 친구들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구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1세대 친구들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친구들에게 성도님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꼭 한 명 한 명 친구들에게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하고 계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한계를 넘어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계를 넘어 부르신다고 우리가 탈진하도록 메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한계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가둬두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그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한계를 넘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워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한계에 막혀 계십니까? 어떤 한계가 성도님들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못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알고 계신 그 한계를 이 시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계에 갇혀있는 것에 우리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한계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한계를 맡고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우리가 한계를 부딪혀 있습니까? 산적으로 한계를 부딪혀 있고 병적으로 한계를 부딪혀 있고 어떤 것을 부딪힐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한계에 있는 것들을 이겨내서 주님을 향해서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계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한계가 우리의 삶의 이 한계가 나의 삶을 막거나 나의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한계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안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않거나 하나님 내가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 원래 나를 부르셨던 모습처럼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주님 그렇게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은 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나의 한계를 넘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 가운데 내가 갇혀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 한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이기에 이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 구석 한 구석까지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에 힘들었던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 삶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들 가운데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면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믿음의 1세대들에게 더 나눠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1세대들에게 이것들을 나눠주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줄 때 우리 믿음의 1세대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제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 계속해서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정들이 사용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내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